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재영 목사입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제자 성경 강의 영상을 촬영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진행할 때 담임 목사님 영상으로 진행할 때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부담감이 없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만나려 하니 참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한 대로 또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의 교재의 내용에 최대한 집중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강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쳐 주신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에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기도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 그리고 고유 명사기에 띄어쓰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기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교인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모범 기도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에게 참 어려운 그런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랍비가 만들어준 그 기도문, 특별히 모범 기도문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모범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응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자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동기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라 함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인들과 좀 다르지 않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그런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늘 증언부언, 되풀이할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기도의 대상,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 생각하면 동일한 내용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목석이나 어떤 쇠붙이 우상에 기도하기에 동일한 내용을 증언부언 또 날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이 자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이렇게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전혀 아시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갓난아기는 저도 이렇게 육아에 동참하고 있지만 본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울고 그리고 뭐 대소변을 봤으면 울고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막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이가 울면 바로바로 캐치하게 됩니다. 아, 지금 밥 먹을 때가 됐구나. 지금 대소변을 갈아줄 때가 됐구나. 아, 지금 낮잠이나 밤잠을 재울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게 됩니다. 마치 사용 설명서, 어떤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그걸 창조한, 제작한 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물며 이 육신의 부모도 갓난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만든 이 역시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적절한 때인지 가장 잘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새신자반이라는 교재에서도 공부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다른 요소였다면 우리에게 더 적합하고 더 적당한 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여름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지금 나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절하고 합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의심의 토대가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주신 목적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본문은 무엇이라 시작되고 있냐? 바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 앞 뒤에 구절이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이 8절과 9절, 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므로 앞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더 이상 중언부언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토대, 의심의 토대가 아닌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 샘플 삼아 기도의 수준을 높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 향상,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라는 샘플, 어떤 모범 답안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4페이지 보면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급박한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아는 것이다.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언제나 정비례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더라도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어떤 내 사업,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라는 테두리를, 그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사철 목사님은
결국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자기라는 틀에 갇힌 노예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짧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이웃에 대한 기도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아도 그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감지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틀에 갇힌 우리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재 195페이지를 그래서 보시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송영, 이렇게 소분화해서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단락을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정확히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재정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번역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파테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보다 먼저 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성이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새신자반에서도 함께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는 이제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남성이시라면 우리는 모두 다 남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의견 앞에서 하나님이 남성의 성도, 여성의 성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뒤로 넘기시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호칭을 가르쳐 주신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건 박해, 가난, 굶주림, 고난 등이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사자밥이 되고 고난과 박해와 가난과 굶주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으로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 역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던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 살다가 끝내 참수형을 당하게 된 사도 바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더 간절하게 부를 때 어떻게 그 참수형, 십자가형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믿음을 주저앉힐 수 있었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호칭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아빠가 지닌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때는 자기의 권리만 이렇게 내세우게 되지만 철이 들어서 장성하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는 자식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저도 뭔가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뭔가 용돈을 받고 뭔가 이렇게 붙어 살 때는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천으로 사역을 오게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거나 만나고 하면 아버지 혹은 제가 지내고 있는 그 사투리처럼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다시 만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첫 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 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가출했던 아들의 존재가 회복되었고 단절되었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란 호칭이 가진 위력 그리고 감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많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한마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또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뜻하는 이 파테르 다음에 헤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버지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 어떤 개별적인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만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결국엔 교회 안에서 혹은 예배당 안에서 혹은 개별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 속에서 뭔가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하고 뭔가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우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또 찬양은 또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고 지각하고 있지만 결국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바로 우리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덫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셔도 사실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진퇴양난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결국 첫째와 둘째의 비중이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수많은 내용이 있고 수많은 단어들이 있고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결국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일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200페이지와 201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X자로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점이 있고 왼쪽에는 나, 오른쪽에는 자신, 그리고 위는 하나님 사랑,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래에는 사람 사랑,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X자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달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두 사선이 어긋만나는 X는 중간점을 기점으로 윗선의 길이와 아랫선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윗선은 길고 아랫선은 짧다거나 반대로 윗선이 짧고 아랫선이 길다면 X일 수 없다. 중간점으로부터 위아래의 길이가 똑같아야 온전한 X가 된다. 그 중간점을 나라고 하면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이 된다.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나는 결국 하나님 사랑의 통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래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하나님 사랑은 똑같은 길이의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X의 아랫부분이다. 이 영역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 역시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믿음은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는 것으로 성숙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 크라이스트, C로, 알파벳 C로 시작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번역해서 보면 X로 시작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간혹 그리스도를 X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X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헤몬은 어떻게 이어지냐?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이죠. 하늘을 뜻하는 헬라어 우라노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우라노이스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옮기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복수형, 이 우라노이스, 하늘들이라는 것은 땅과 반대 기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편재해 계시는 그 아버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편재라는 건 뭐냐? 두루 퍼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혹독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들에게는 큰 힘이 또 큰 위로가 임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들이 고백했던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늘들에 계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득히 먼 어떤 우리가 공간이나 어떤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멀리 계시는 하늘에만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이 gat혀있는 감옥에도 계시는 아버지셨고 사자굴에도 계시는 아버지셨고 참수를 당하는 그 상황에도 함께 계시는 그런 아버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냐?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셨죠. 계속해서 20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무소부재함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그런 표어, 다짐과도 같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속내조각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또 비롯되어서 그 위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 거룩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릇된 짓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담장 밖을 나가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모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모범이자 샘플이자 어떤 기준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만 한다, 외운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진통이 우리에게 수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항상 그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에서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단락을 읽어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전혀 달라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나 자신이 그 주체일 경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Hallowed be your name by me. 즉 나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존엄성을 그 자체를 가지는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으로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그 다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를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이실 경우에는 영어로서 Hallowed be your name by you. 즉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가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체로 했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분은 오직 아버지 당신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앞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라는 의미에서는 이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근거는 에스겔 36장 22절로 23절에 있는데 그 중간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직접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임을 진히 밝히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나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짐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느 쪽이든 이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앞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표가 거룩임을 재확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날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쪼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라는 기도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상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인데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말씀하셨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136페이지에서도 함께 공부했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런 선택, 선행적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율배반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것은 얼마나 큰 이율배반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받아들일 것을 재다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기에 우리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어둠의 권세와의 충돌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결단이다. 20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우리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충돌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의 말을 인용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영접한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중심 또 내 위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낮아질 때 그게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 어둠의 유혹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고 싸움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어제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게 된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또 뿌리고 그리고 개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시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올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근원하여서 우리가 교회됨을 또 내가 송내중앙교회됨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이 세상이 결국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낮이 되고 밤이 됐을 때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언제나 어둠으로 가득하다라는 배경이 그 말씀 안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인데 앞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늘은 복수형 우라노이스라고 하셨죠.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하늘은 단수형입니다. 우라노스. 이때의 하늘은 땅과는 대칭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를 지향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정기도 가운데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땅이 전부 어둠이라는, 시간에 상관없이 그런 모든 시간이 어둠이라는 배경이 있으셨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이후에 우리 육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섬뜩하고도 공감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중간 단락 보시면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길이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흙으로 변한 길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득히 먼 옛날 공동묘지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육체 역시 천년 후에는 길바닥에 흙이 되어서 누군가의 발 아래 짓밟힐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거대한 무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새 것도 생명도 진리도 결코 아래로부터 올 수 없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오직 위로부터만 온다,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위를 보면서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은 언제나 위에서만 온다 라고 209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외움이 아닌 정말 기도가 되고 실천이 되고 우리가 그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앞선 4장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도구,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10페이지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 보면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육 간에 결핍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자기 실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해도 결국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한하고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우리의 자신을 재확인하게 되고, 그 때문에, 그 따끔거림 때문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과 12장 9절로 10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잊지 않는 방편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함, 어떤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자신의 어떤 뛰어나지 않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것입니다. 제가 늘 모토로 삼는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느냐의 태도로 구분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늘 고백하고 죄인됨을 늘 고백하지만 그렇기에 겸손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인됨,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하게 또 부족하게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죄와 허물들은 교만한 사람들 또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 결핍을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탐심의 대상일 수도 자기 개인의 소유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서 창세기 43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21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주머니만 늘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내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어떤 달란트, 내 어떤 계획, 또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데 이건 역시 헬라어 원문이 우리말 번역과 그 순서가 다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원문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그 뒤를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기도문의 죄를 오페일레마라고 표기했는데
빛, 채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기도문에 향해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죄, 빛은 관계상의 죄, 빛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문의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신자반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마르티아는 본질적인 그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뭐 누가 맞고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표현을 합쳐서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기도문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그런 크고 작은 범죄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만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이 기도를 통해 자신도 타인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219페이지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이 죄를 오페일레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복음서가 모두 이 죄에 대해서 빛과 채무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범하는 죄는 관계의 죄이고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18장 21절을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과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 문장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이 시험, 우리말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동사는 페이라조인데 우리가 이것도 역시 새신자반에서 함께 공부했었죠. 이 단어는 시험의 주체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결국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강인한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게 되면 유혹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주님의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가진 몇 가지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우리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 모두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혹은 더 많이도 부인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제압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기도문의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유혹거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 그 유혹에 빠져 살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 곧 구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술이나 담배 혹은 세상 쾌락이나 어떤 게임, 어떤 도박,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을 혼동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이런 세상 유혹 간에 뭔가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나 또 죄를 지었어. 또 회개해야지. 내가 했던 건 자복이야. 회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면 딱 끊어서 가지 않게 된다거나 뭔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결단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223페이지에 이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천하게 한다. 거룩한 교제, 결국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의 어떤 거룩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단어입니다. 그 뜻은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허한 말인데요.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따뜻해지고 겸손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송내중앙교회 또 각 속회 그리고 이 성경 공부 반 그리고 선교회 또 여러 가지 그룹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구하시옵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오마이는 건져내다라는 말, 구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말은 어디엔가 빠져있다라는 말인데요. 즉 어디 이렇게 건져내거나 구해준다라는 말은 빠져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단어, 이 기도는 악이 결국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리는 그런 구체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지만 악에 빠진 사람은 사람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책에서 보면
얼굴 붉힘을 상실하는 것, 즉 수치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에 빠지면 이렇게 결국 수치심부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 수업 때인가 한번 저희 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는 쌓여가고 뭔가 우리의 신앙도 두터워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가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바늘 도둑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경각심을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또 작은 것이 좀 더 큰 것이 되고 할수록 이번엔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는 스스로의 가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수치심을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음을 제가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면 이 수치심을 또 어떤 잘못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수치심을 잃어버리기에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낀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안에 살면 그 사람은 악과 무관해진다. 225페이지에 이재철 목사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송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 마지막 단락은 송영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 또 새신자 반에서도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생각해 봤지만 이 단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되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가끔 포함하게 되는 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almost, 거의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좀 보면 호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밝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의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 송영 마지막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마지막 단락인 송영에서 역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버지께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2인칭 시점인 당신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당신이 2인칭 존칭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당신 대신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당신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버지라고 시작한 기도, 주님의 기도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좀 먼 느낌이 있는데 당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친밀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부를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바로 앞에 계시는 당신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 당신의 숨결과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해서 당신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송영의 마지막 단어이자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많이 고백하는데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참 말씀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동의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그리고 전적인 자기 의탁으로 이런 주님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시금 보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쳐준 이 수준 높은 기도를 통해 기도해라 말씀하시며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인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동기 라는 것은 바로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바와 다르게 응답받은 내용이 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더 적합했던 기도였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22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그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신앙 결단의 기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원천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일 수 없음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3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이번 강의 영상을 공부하고 또 준비할 때 우리가 저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외웠던 이런 주님의 기도였는데요. 한 단락 한 단락 또 쪼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니 이게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기도로 또 삶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시고 또 느끼신 점들을 각 반에서 자유롭게 토의하시고 즐겁고 또 유익한 나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좁은 시선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지금 당장 내가 급한 상황들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우리가 배운 이 내용과도 같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수준 높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무엇을 입을지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늘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반 모든 학생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반마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